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턱 밑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눈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고 그 땅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정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정탐을 지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각과 수목의 유문이라. 굉장히 자세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땅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고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그 지형이 어떠한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게 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인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12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모세가 시킨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토대로 결론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됐어요. 그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 12사람 중에 2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눈 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두 무리의 주장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10사람이 보고 왔어요. 12사람이 보고 왔어요. 그 중에 10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는 성경에서 앞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낙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거에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용사의 자손이에요. 이들이 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몸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용사인 겁니다. 그 10사람은 이걸 보고 서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가서 전쟁하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여자는 다 잡혀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철수해야 된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라고 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죠.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6번 나오지 않습니까? 뭘만 얘기해요?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봤어요. 여러분, 정탐 며칠 했습니까? 40일 했어요. 모세가 보라고 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 포함됩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집중해서 본 것이 무엇이에요? 땅이에요, 땅. 이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명령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나이가 이제 80 정도 되었을 때,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손에 지팡이 들고 있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명령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가서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끄집어 놔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순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서 가게 될 바로 그 땅, 그것에 대해서 너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들었던 명령에서 들어있던 게 뭡니까? 바로 그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땅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한 것이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해낼 때 있잖아요. 설명 많이 안 해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모든 지나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야, 내가 너 통해서, 야, 너희들 인도에서 저기 광야 다 지난 다음에 너희들 저기까지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전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처음 어떤 생각 들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내가 너 여기로 보내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흥분되지 않겠어요? 이제 막 머릿속에 뭐만 생각나겠어요? 가나안 땅. 야, 여기 나 살 때 아니야. 훨씬 더 좋은 땅 가서 살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땅이 내 마음을 막 채우지 않겠습니까? 당장 갈 것처럼. 여러분들 그때 웬일? 모세가 그 말 듣고 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잘 안 들었어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왕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왕 안 들었어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앙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럼 재앙을 보내주면 믿을 줄 알았더니 세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재앙이 생기니까 바로 왕이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몇 배를 더 괴롭혔어요. 일을 하다 죽을 만큼 더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모세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이런 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재앙을 보내고 그거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거 경험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를 모세가 10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돌이키겠지 했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돌이키겠지 아니에요. 그것을 10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모세에게 그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드디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왜 그걸 가고 있는데 이 바로 왕이 또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야, 쟤네 다 몰살시켜버리지. 수십만의 군대를 뒤쫓아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세상에 앞에 홍해가 있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그래도 모세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고백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홍해를 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났습니다. 너무 기뻐요. 며칠 동안 하나님만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런데 앞에 딱 봤더니 광야야. 만만하지가 않아요.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왔는데 광야야. 잠은 어떻게 자지? 옷은 어떻게 하지? 먹을 것은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광야를 지나는 기간이 가나안 땅까지가 뭐 그리 길겠어요? 여러분 1년이나 2년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40년을 훈련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도대체 그 가나안 언제 가는 거야?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질질 끌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 수많은 것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왔어요. 그래, 내가 진짜 이 힘든 길 지나서 40년 지나서 왔어.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이 보인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더니 세상에 거긴 뭐가 있습니까? 일당백 용사들이 거기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지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몇 년인 줄 아세요? 150년이에요. 150.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한테 명령받고 거기까지 가는 데 걸린 기간, 가나안 땅 점령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 여러분 횟수로 몇 년인 겁니까? 약 200년인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그 땅 밟지도 못했어요. 약속 이루신 건 맞잖아요. 그 땅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 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골목길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역시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보낼 건데 어디로? 이제 좀 가라라고 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뭘 떠나요? 자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간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후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얘기를 해요. 믿음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첫째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잘 하셔야 돼요. 바라는 것은요 있지 않아요. 없어요. 뜬구름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잡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존재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너무나 선명하고 확신해서 그걸 잡으려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의 두 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증거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여야 돼요. 믿음은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한다는 거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믿는 자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에이 사랑한다 말 안 해도 다 알죠. 내가 꼭 믿음을 실천치 않나 할지라도 내 믿음 우리 주님 아시죠. 여러분 맞아요.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끄집어내서 보게 합니다. 눈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끄집어내서 보는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수많은 골목길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골목길을 감사하면서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탐꾼들을 보내는 걸 저는 분명히 모세가 명령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나중에 말씀 다시 보세요. 앞에 거 제가 다 말씀이 길어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했다고요. 정탐하는 일을.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모세 믿음 없다. 정탐 왜 해? 하나님 어차피 다 얘기해 줄 건데 그 땅을 못하러 봐. 사람을 못하러 확인해. 수가 몇인지 왜 확인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재밌죠? 그리고 그 정탐 대충 안 시켰어요. 40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40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40일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시킨 겁니까? 정탐 40일 시킨 거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실 건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정탐을 시켰습니까? 왜 그렇게 자세하게 그딴 것을 보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보게 한 거예요. 일부러. 야 내가 너희한테 약속은 했는데 한번 가서 봐라. 너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냐? 거기에 가면 거미들이 있어. 니들 눈 돌아가게 될 거야. 니들 마음이 두려움에 녹게 될 거야. 그리고 40일 동안 두려움에 한번 휩싸여 봐라. 여러분 이거 느끼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정말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40일 동안 10명은 좌절감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곳에 가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 거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야 우리 돌아가자. 이건 아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가나안은. 그런데 그 두 사람 다른 거 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땅이잖아. 야 그 땅이 뭐가 있는지 좀 봐자. 세상에 저렇게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을 보내주셨어. 여러분 두 사람 이거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넘어가야 하는 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용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땅 진짜 좋아. 완전 좋아. 야, 하나님이 우리 보내준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보내주실 거고, 얘들아,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야, 밥. 여러분, 이렇게 얘기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보고를 드리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냅니다. 골목길을 보내요. 목적지로 가는 길이 더 어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길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들 정말 많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 좁은 곳 삐죽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 정말 어려운 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 해석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 저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예전에 혹시 이거 잘못한 것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이 기도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내가 이 사람 구원하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왜? 라는 질문 하게 돼요.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라는 질문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정탐꾼 10명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세요. 생각? 다 없애세요. 물론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믿음보다는 이성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또 이성보다는 감정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모든 것을 멈추고 잠깐만 한번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왜 골목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 골목길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학위 팀을 마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니, 야, 너 끝까지 앉아서 봐봐. 40일 동안 잘 관찰해. 너 못할 거야, 너 힘들 거야, 너 고통스러울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뭐 약속했는지 너 기억하고 반드시 일어나라. 여러분, 이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요. 출애굽기 몇 장인 줄 아십니까? 40장이에요. 오늘 40이라는 숫자 참 많이 나오네요. 40장, 광야에서의 40년, 율법 받는데 40일, 정탐하는데 40일. 그죠? 저 여기 읽잖아요. 출애굽기 총 40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제목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서 19절까지 해서 끝나요. 1장에서 19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끝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모세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출애굽하는 약 120년의 기간이 그렇게 길고 사건이 많았을 텐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면 좋지 않았겠어요? 누구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이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경을 이겨냈고,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출애굽기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당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고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준행하는가에 대한 설명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해보셨어요? 성경 통독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예요. 무엇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무슨 줄 있으면 무슨 자로 재고, 어디선 어디서 깨고, 어느 구멍에선 어디로 넣어서 깨고, 어디 옆에는 무엇을 넣고, 어떤 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건 어떻게 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의 규례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여기서 많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기나긴 역사의 기간 중에서 120년 동안 있는 그 역사 중에서 그 긴 역사는 짧게 서술하고 그 몇십 일 동안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주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나누어서 살아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그렇게 자세히 주는 겁니다. 얘들아, 성막 지을 때 있잖아. 너희들 이렇게 하고 누구만 들어오고 누구는 저기에 있고 누구는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또 이러한 옷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성막이 뭐가 중요해? 솔직히 하나님이 성막 무시하는 발언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슨 집을 짓고 내가 여기에 거할 처소가 어딨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만들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만든 성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무슨 이거예요. 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자녀이자 내 종이고 너희는 또 피조물이야.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위험을 많이 피해가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서로 간에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간에 사는 그러한 율법들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성막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신이라는 그 존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도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정하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어요. 토기가 자기는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난 왜 귀하게 안 쓰냐고 따질 권한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다독여 주시지 않을 때 있어요. 가야 될 길 우리가 참 알겠고 말씀 순종해서 살고 우리가 그 길 가는데 도저히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10명은 그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상황이 자신들을 모두 무너뜨릴 것 같았으나 그건 눈에도 차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결국엔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거룩함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이 모세의 죄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함? 아니, 모세가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미르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목말라가지고 모세한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저들에게 가서 무리바에서 돌에게서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돌에게 가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중들 앞에 서서 얘기했어요. 야, 이 악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냐? 우리가 너희를 언제까지 인도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바위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 탁탁 칩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동이 나고 모든 동물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바위에서 나는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아무리 모든 문제 찾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 거룩함 보여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위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죄를 정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정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 대한 꾸지람을 먼저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인도해내랴.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것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모세가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심에 모세 그 자신과 아론, 우리 대장,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인 내가 말이야 언제까지 이들을 인도해내야 되겠냐 라는 감정을 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세 번째,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했죠. 언제 바위 치라고 했습니까? 그 바위를 쳤는데 몇 번 쳤어요? 2번을 쳤죠. 모세가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모세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었던 광야에서 40년? 아니요, 모세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 견뎠어요.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짜 견디지 못했던 것?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게 있어요. 참기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고 어려운 골목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막혀있는 골목길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 내려놓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마음 아예 백지화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인도해낸 길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보내는 곳은 생각과 많이 다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나의 믿음을 증거로 남기는 그러한 반전시키는 일로서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또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예상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